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2면 로마서 8장 3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남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부활절날 오늘 로마서 3장 1절 8절로 성도의 참된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장 1절과 8절만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로마서를 한 100독 정도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잘 통찰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바울의 의도성이 무엇인지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본문을 또 잘 읽다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장과 1장에 있는 내용을 거의 숙지를 하다시피 하셔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해가 쫙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4가지의 질문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2절도 패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5절도 보시면 불의하시냐 이렇게 질문하고요. 또 8절도 보시면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쭉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쫙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5절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장면을 쭉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도 의문문으로 딱 끝나죠. 그리고 26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뭐뭐하지 아니하냐 또 이렇게 의문문으로 끝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있겠느냐 또 의문문으로 끝내죠. 28절도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또 의문문으로 끝냅니다. 30절도 동일한 방법으로 끝내주죠. 그리고 나서
33절과 3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쫙 내갑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읽도록 권면하는 그 이유는 이 구조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1절과 8절에 있는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야 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율법과 환례를 쫙 내놓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은 구원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현상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편지 속에서 이미 선수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유대인들이 나에게 해야 될 질문들을 내가 먼저 질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질문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이해하도록 그 모습이 바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 구절은 어디냐? 여러분 2장 1절과 5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5절이 결론이거든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노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도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나 자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계속 죄를 쌓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는 17절과 29절은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28절과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자기네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29절에 던져버리잖아요.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할례를 겉모습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마음속으로 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할례를,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면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1절이에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죠. 유대인 너희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자기네들도 무엇인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범사에 많다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을 백성의 수준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주님이 선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뭐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가 뭐 잘나서, 뛰어나서, 똑똑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개가 굉장히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일한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쫙 풀어가고 있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나 인정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맡은 가장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나 그거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을 왜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후에 창세기 17장 6절과 7절에 틀림없이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장로사님 좀 빨리 좀 하세요. 창세기 17장 6절 7절. 그럼 여기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게요. 구약 성경 21면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17절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의 표징을 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약속이 언제까지 내려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이거죠. 끝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멈추겠느냐? 아니죠.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 그 언약은 끝없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다?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뭘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조금 더 깊이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성이 오기 전까지는요, 죄성이 오기 전까지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죠. 창세기 2장, 2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출애굽기 16장,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때를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시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조문은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 죄성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어때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판과 계시의 날에 양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훨씬 더 자신의 죄성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초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성에서 백성들은 죄성을 가졌지만 오히려 더 타락을 해버립니다. 우상숭배를 범하게 되죠. 때로는 동성애의 모습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성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버리죠. 바울은 그걸 이미 1장에서 다 고백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에 그냥 그것으로 읽고 끝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무슨 의무가 있더라?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하나님 말씀 믿고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을 보세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전파하신 내용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지금 이런 것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비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안 하잖아요. 비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성찰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16절과 18절까지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확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수준으로 만족해버리고 끝내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켜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희망이 왜 없어요? 자기가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3장 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던져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걸 조금 더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백성으로 구약의 약속이 파괴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내용.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파괴되었느냐? 파괴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미쁘심이에요. 미쁘심. 미쁘심이라는 단어는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어떻더라?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에 놓으신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결단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가게 된다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맨 마지막 3절, 맨 마지막에 패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무효로 하다 이렇게 뜻이거든요. nullify.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무효로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떨어졌다. 이 현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3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나가고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입술만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끝까지 고치시겠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무효로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제는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됐습니다. 아까는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참되시다 이렇게 나와요. 참되시다. true 이런 뜻이죠. true. 실질적으로 어떻더라?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이 그냥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 참되게 그 일들을 잘 세워 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은 사실은 명령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되시다 하라. 그러니까 참되시다하고 참되시다 하라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입술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도성을 바라본다면,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감정 상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셨다, 버리시지 않았다. 버리시지 않았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모습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이유도 없이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재산과 걱정, 건강을 잃은 아픔. 그런데 욥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어땠습니까? 찬양했습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보세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왔는데 욥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어떻게 했다? 찬양했어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장 10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은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깨물고 죽어라.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하라? 죽어라.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은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욥은 어때요? 입술로조차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겠구나. 그래서 저도 성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가야 되지? 주변을 보면 화려함,
또 힘이 있음, 그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신실하게 참되게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힘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시 세워가자. 다시 일하자. 예?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세워가십시오. 같이 만들어 가십시오. 같이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요, 5절과 7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것은 학자들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궤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잘못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이 잘못된 일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면.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판단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치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 유대인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찍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딱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다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어떻게 해요? 다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어떻게 될 거라?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사람들 앞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땠더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세상이 달라졌는데,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한 기준도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죠. 인권 문제. 인권 문제를 통해서 죄성을 합리화시켜갑니다.
성경의 질서를 파괴시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바뀌어도 진리는 몇 개입니까? 한 개.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진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당성을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누구도 없었다. 네?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누구도 없었다. 예수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공이 크다 작다. 크다.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얼토당토 않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또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죠. 봐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누가 태어났다? 솔로몬이 태어나서 유다의 왕의 역사가 이어졌고 성전이 지어졌고 그 왕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렇게 변질시켜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리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진리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럼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 진리를 내 두 손으로 붙잡고 앞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삶을 다시 정리해 가면서 내 진리 기준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